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하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로마 제국의 마게도냐 주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쪽에 있는 도시이지요. 마게도냐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로마의 동서 도시를 관통하는 거점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꽤나 번창했었던 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마게도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때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성령의 요청인 줄 알고 순종함으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빌립보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간 도시가 바로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바울이 머물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길게 잡아도 몇 개월밖에 그 도시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마게도냐 사람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 음성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가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꽃이 피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도 복음을 받았지만 많은 그 경우에는 이방인이라고 불렸었던 그 현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쩜 이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찬가 2장에서 그 찬가를 노래하는데 그러한 노래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 인간의 모습을 띠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정녕 우리의 죄가 맑게 씻어졌단 말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며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니 이 데살로니가 도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감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 교인들에게 교회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형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복만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리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교회 바깥으로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는 이 율리어스 시절을 신으로 숭배했고요. 그리고 그의 양 아들이었었던 아우구스투스를 또한 신으로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적 사상이 강력했었던 이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이 교인들이 예수님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진짜 왕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고백해야 하고요. 또한 참신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참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니 박해와 핍박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 교회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박해와 핍박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이 교인들이 신앙적인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곧 우리 곁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재림은 지연되었고, 그리고 박해는 계속되다 보니까 이들 교인들 마음 가운데는 혼란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잘못하면 잘못된 열광주의적인 그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냐면 재림의 날짜를 추측해 보기도 하고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현실의 삶을 거부하고 책임과 성실을 다하지 않은 채 마치 삶을 포기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기억해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재림의 때를 이렇게 세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 헌금을 하고 교회 안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기도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그 사람들의 삶이 참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도 잘못된 종말적인 확신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혼란을 겪고 있고 삶에서도 혼란스러운 그 양태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예배하심에 따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고 복음 가운데 거한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 드리신 분들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어떤 형태들은 다 다르실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그 신앙을 물려받은 분들도 계실 거고, 삶을 살아가다가 지인들을 통해서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어떠한 신앙을 가졌던 간에 한 가지는 분명히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모두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순종, 그 순종이 이 자리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 그 귀한 보배의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가운데 있지만 내 안팎으로 힘겨운 일이 있고 고난받을 일이 어찌나 그렇게 순간순간 많은지 참 모르겠습니다. 밖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기를 지나서 지금 가운데 참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에서는 교회라고 하면
참 많은 지적을 하고 욕부터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의 기자만 들어도 참 기가 차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것이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눈치 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그러한 판국에 있습니다. 세상적에게 이런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서 이 코로나 이것을 거치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입니다. 또한 가족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든 경우가 있죠.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 믿지 않는 자녀가 있어서 참 힘이 듭니다. 평생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내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족은 신천지에 빠져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도리어 나를 설득해서 신천지로 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부글부글 끓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기도 하고, 취업이 되지 않기도 하고, 결혼에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들, 그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깥의 어려움만 있으니까 내 안의 어려움도 늘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줄 알겠는데 늘 시험에 듭니다. 정직하다고 하면 바보 같다고 이야기 듣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답니다. 상대방을 속여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성실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데 세상의 방식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이다 보니 내 안에서는, 이 속에서는 늘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고물가 행진에 살림살이는 더욱더 팍팍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면서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한국은 돈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야. 이런 소리 많이 듣곤 합니다. 돈으로 대표되는 가치를 추구한 나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나의 안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과 유혹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 믿음의 길에 들어섰지만 시작과 동시에 박해와 핍박을 받고 신앙의 혼란스러움을 겪었었던 것처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예배하심에 따라 믿음의 길에 서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안팎의 일들로 말미암아 신앙의 시험대에 늘 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코로나라는 이 감염병 때문에 세상의 분위기도 바뀌고 생활 패턴도 바뀌고 기존의 생활 그 신앙 방식도 다 바뀌게 하는 것이 우리를 여러모로 어렵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신앙을 잘 지키고 싶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안팎으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란 말입니까? 핍박이 있고 대혼란이 있는데 어찌 늘 기쁨이 있고 늘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특별히 18절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에처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가? 이 18절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는 기뻐하며 살 수 없고 내가 스스로는 감사하며 살 수 없으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가지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제서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없으면 어떤 것도 맺을 수 없으나 그 안에 있으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체성의 출발은 예수님 안으로부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면 알겠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해서 24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자지도 않고 기도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기도 가운데 거할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러한 말들은 모두 강조적 표현으로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라 라는 그런 말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안의 거함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고요. 그리하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니 하나님 안에 거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적인 생명으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일원이 됩니다. 또 이를 통해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역설적인 면이란 기도가 오로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면서도 진지한 수고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화면 잠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헨리 나우의 말처럼 이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는 겁니다. 인간은 호흡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숨을 참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못해도 1시간 이상은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호흡하셔야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생명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예수님과 친교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그래서처럼 하나님의 내적인 생명으로 친교를 나누는 일원이 그게 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그 만남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연인이 참 친밀함을 느끼는데 그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의 그 호흡을 느끼면서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연인 사이이죠.
이 글의 마지막에 기도가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진지한 수고를 요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수고, 정말 끊임없이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과 호흡하며 친밀하며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그 호흡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화면 이제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의 응답을 소원의 성취나 현실의 변화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이 시궁창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간구, 내 생각, 내 욕구의 충족으로서 이 기도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고 신앙의 그런 혼란 속에서도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모진 도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계속해서 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발돋움할 때, 또 우리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으로서 그렇게 할 때, 기도는 자기에게만 몰두한 상태에서 자신을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친숙한 땅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라는 도전을 줍니다. 네, 이렇게 보면 기도는 우리가 이 모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새로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범주로는 담을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짐작과 예측을 쓸모없게 하는 분이시기에 기도는 위대한 모험이 됩니다. 기도는 위대한 모험이 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평범하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가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모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어떠한 환경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하여도 충분하다고 풍족하다고 느끼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몸에 익혀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녕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로 무장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그 인생이 바로 기뻐하는 인생이고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좀 전에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을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죠. 그러니까 희락 곧 이 기쁨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열매로서의 그 기쁨을 말할 때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란 말이 시간적인 표현이니까 언제든지 기뻐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바울의 명령은 기뻐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억지로 기뻐하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힘들 때 억지로 웃으면 기분이 나아진다는 그러한 긍정 심리학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쁨은 아주 자유스러운 기쁨이고 자연스러운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하라 라고 이 빌립보서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자족할 줄을 알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한 그러한 이면에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불편한 일이 일상에서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환경의 지배만 받는다면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나로 포장해야만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이고 너무나 잠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기도 가운데 그 기쁨을 발견하고 나아가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감정이라기보다는 태도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마음가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이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읽어드린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감사가 아직 받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사실 이 바울에게는 감사할 틈이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동족들에게 쫓겨나기 일쑤였고요. 계획을 세워서 복음 가운데 나아갔지만 그 계획이 뒤틀리기 일쑤였고요. 또한 옥중에 있는 고난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길을 돌리실 때 길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가면서 감사했고,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했고, 복음을 듣지 않는 유대인보다 신실한 믿음 가운데 나가는 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감사하며 여러 번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면 이 감사의 반응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밉고 짜증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웃으며 말을 하면 그 웃는 얼굴에 침 맺지 못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감사의 응답이 돌아옵니다. 하물며 예수님 안에서의 감사는 영혼의 감사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태도, 감사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고 생활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명령이라고 해서 지켜야 할 의무 조항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면서 내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바친다는 그 의미에서의 삶의 방식이고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박해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신앙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태도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그렇게 표현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에 갇혀서 온갖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기도만 해라, 그 말을 아닙니다. 늘 이 기도문을 손에 쥐고 기도해라 라는 그러한 말도 아닙니다. 가능한 자주, 정기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이죠.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목적이 내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증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며 지내기 위한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호흡하듯 기도하고 기도하며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긴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너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내 안에 계시지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기도 가운데 그 짧은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때 얼른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집중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가능한 자주 기도하십시오. 가능한 정기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가능한 끈질기게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도이고 마음가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 거하면서 기도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태도, 기쁨의 태도, 그리고 감사의 마음가짐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서 기쁨이 습관이 되고 감사가 천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감사가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음을 내가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삶을 이끄시도록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서도 버리라. 이 모든 출발, 성령 안에 있음에서 출발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이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것은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나쁜 것은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고통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성령 가운데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초청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늘 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갖는 그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은 그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님 안에 자신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삶의 태도를 바꾼 것,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실의 어려움의 그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음을 내가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으로써 끈질기게 자주 깨어서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것들 통해서 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감사가, 그러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기뻐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며 이 팍팍한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